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 너희들에게 섭섭한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전도자에게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 다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내 마음이다,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먼저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자유가 복음에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자유를 사용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걸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자기를 비추어서 자기의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는 능력,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뭐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요, 신분이 있었잖아요. 자유인이 있었고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많을까요? 종이 많을까요? 종이 훨씬 많은 거예요. 노예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거 자체만으로 특권이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얻으려고 애를 쓸 텐데 이미 내가 자유인인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전락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서서 바울은 권리가 있지만 나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과 자유가 있는데 남의 종이 된 것과 이게 같은 겁니까?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과 남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자유가 있는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약한 것처럼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뭐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자신을 바꾸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으로 나를 바꾸어서 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22절 말씀, 불과 4절 말씀에 보면 5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얻고자 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내가 얻고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예배가 귀하고 복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뭐 귀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길에서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뭐라 그럽니까? 바쁩니다. 뭐 저는 다른 거 믿습니다. 다 이유와 핑계를 대고 지나가는 거고 무관심 사항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접촉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거 그거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자신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불신자를 만나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볼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에게 맞추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 입장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을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선교단체들 가운데 집시들에게 선교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양복 입고 그 사람들한테 가겠습니까? 집시처럼 이게 몸에다 피어싱하고 집시처럼 입고 가야지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하고 폭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까? 쫓아가지도 못하잖아요. 똑같이 가죽 잠바 입고 커다란 오토바이 타고 문신 그려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외모만 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사역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지식처럼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모르는 것입니까? 복음의 넓이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모르는 거겠죠. 만약 모든 전도자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균일화를 해버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작가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의 모습이 나의 젊은 때의 모습이고 그 학생들의 모습이 내가 학생 때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게 만든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복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목표예요. 목표는 뭡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 육상 선수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선수들이 육상을 하지만 각 종목마다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2년에 한 번씩 이스티미아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체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리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그 체육대회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기를 앞두고 꼭 태능 선수촌에 이렇게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뭐 합니까? 구슬땀을 흘리고 뭐 유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보면 막 밧줄 하나 붙잡고 막 올라가고 무거운 거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친구도 만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의 목표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기 몸을 만들고 그 경기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육상 선수가 있는데 빨리만 달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종목에요 규칙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는 100m 달리기 규칙이 있고 1000m는 1000m 달리기 규칙이 있고 마라톤 경보 다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을 지켜서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규칙을 지켜서 경기를 해야지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자인데 열심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를 복종시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집대로 하면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여러분 요나 보세요. 일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요? 다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의 그 친밀함과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겉보기에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은 피폐하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자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유인이지만 주님께 매인 종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들어주고 져주고 그 사람을 얻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 잘 믿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대하면서 그것은 바울만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도의 삶은 다 특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사명이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죄와 악에 대하여 나를 절제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상공사공 수련회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함께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공감과 친밀함이 생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비가 내리는 새벽이지만 교회자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주님과 깊은 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